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 스크린에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 들었던 것처럼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보냈는데요. 오늘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 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군다나 사실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한번 집에 가셔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추수감사절 날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미국은 또 미국에 영향받은 쪽은 11월 달에 이때 이렇게 추수감사절 하는 데가 있고 9월 달에 또 추수감사절 하는 데가 있고 10월 달에 추수감사절 각 나라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날짜가 조금씩 다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이나 왜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11월에 이거 너무 미국식 명절인데 우린 추석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심지어는 더 근본적으로 절기 자체에 대해서 감사 추수감사절 하는 자체에 대해서 사실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더 왜 절기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본디 목적하셨던 그 목적이 되새겨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라는 고민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절기에 대해서 큰 전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사실 우리가 오늘 굳이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 같은 뉘앙스가 많아요. 더더군다나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수입돼가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애시당초 근데 그 뿌리가 근간이 되는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목양하시기 위해서 인도에 가시는 대로 인도에 가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그 생명 안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특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절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는 하나님 백성들과 철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3대 절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절기 생각해 보려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규정하신 절기였고요. 특별히 이 세계는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요, 모든 남자가 나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집안 식구들 다 오라는 이야기랑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명령이 되어 있는. 혹 이제 분주해서 이렇게 요즘도 사실 출장이라는 게 있죠. 근데 사냥해서 먹고 살던 시절 이렇게 보니까 사냥 한번 들어가면 이제 최근에 또 인도네시아 지금도 그렇죠. 이렇게 그 상어 낚시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배 타고 나오면 근해에서 상어 낚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은 집 밖에 그래서 집 밖에서 나오는 시간 집에 들어가서 사는 시간보다 집 밖에 나가는 시간이 훨씬 더 긴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다큐멘터리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냥을 간다든지 아니면 양을 먹이든지 들판에 나가면 사실 집에 이제 이렇게 바로바로 못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적 시간에도 예식에도 사실은 이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호하게 이 3번의 절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며 아울러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17절 보면 명확히 보이지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성막이 있던 시절에는 성막을 세우는 장소로 나타나라는 거고요. 성전이 생기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반드시 방문을 해서 그래서 지켜야 되는 절기고요. 그래서 이 3대 절기의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순례절기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반드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왜 만드시고 무슨 의미로 만드셨는가. 첫 번째, 너무 잘 알죠? 간단히 복습하는 것처럼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엄격하게 따지면 다른 절기죠. 엄격하게 따지면 다른 절기고요.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죠. 무교절 첫날이 첫 안식일이 6월절로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무교절 7일 동안 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같이 기억을 했으면 주보에도 있을 텐데 초실절이라는 게 사실 여기 있습니다. 사실 초실절이라는 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거든요. 초실절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순서대로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을 처음 제정하시던 장면인데요.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심지어는 이 달이 무슨 달이 되죠? 첫 달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첫 달로. 음력 달력으로 사실 이제 계수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로 제정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시간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하셨고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서 한 주 동안 쭉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어떤 본문의 에스겔 같은 경우를 보면 6월절을 7일 동안 지킨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6월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하는 백성들 마음에는 한 덩어리죠. 뗄래야 뗄 수 없는 6월절 지키고 무교절 7일 동안 지키고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 레위기 2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여기 초실절은 맥추절하고는 좀 다른 초실절인데요. 첫 단을 이제 수확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수확을 거두는 것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50일 동안 7주 동안 계속 이제 수확을 해서 창고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5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첫 추수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맥추절이고요. 여기 초실절은 이제 수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첫 이삭 한 단을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결정하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데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6월절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부활의 첫 열매로. 그래서 우리는 그게 처음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첫 열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백성 입장에서는 6월절 다음날 부활하신 분을 향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 3,000년 넘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해오셨는가가 톱니바퀴가 짝짝짝 맞아 들어가면서 그때 행하신 그 모든 구원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소망이 이분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모백들이 허락하신 절기가 6월절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요. 아울러서 이제 6월절은 6월절 무교절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의미를 가진다면 초실절이라는 표현은 농경사회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삶 가운데서 너희가 이 날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날이죠. 이제 이것이 유월절이고, 두 번째 칠칠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오순절이라고 이름하죠. 농경에 관련된 달력으로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요. 민수기 2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칠칠절을 하나님께서 절기로 제정하시면서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여서 배우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로 삼아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있고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초실절 처음 이제 제사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일곱 안식일 해서 77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 해서 오순절로 계산 16절입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면서요. 농경의 의미로는 이제 처음 수확을 해서 창고를 채운 거예요. 처음 수확을 해서 가족이 생존할 수 있는, 백성이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채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이었고요. 신학적으로 영적인 의미로는요, 첫 수확을 한 날, 하나님이 첫 수확을 하셨어요. 뭐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의 우선을 언약을 맺어서 첫 수확을 하신, 그게 특별히 시내산 언약과 맞물려서요. 출애굽기 19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하면서 달수로는 한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7주가 지난 그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던 걸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의미를 부여할 때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서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거든요. 법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 법을 주신 게 여전히 사실 죄악된 근성과 성품 때문에 뭔가 규제하는 게 있는 걸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법을 주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여길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와 함께하여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창세기 17장에 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내 앞에서 흠없으라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때 흠없다라는 말은 굉장히 사실 주관적일 수 있는,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그런 표현이고요. 물론 그 당시 공동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그 정도 흠없음으로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그럼 불구하고 조목조목 구체적인 항목을 가지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것이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6월절 또 처음 열매를 거둬 첫 수확을 하고 나서 7주차가 되는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첫 수확도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 입장에서도 첫 하나님 백성을 수확하시고 그 증거로 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뭐 굳이 제목을 붙여본다면요,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신 은혜에 대해서, 수확을 거둔다라는 자체도 사실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보호가 있었고 공급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것도 더불어서 법을 받아서 그가 이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여기시는구나라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지금도 그래서 지난 그 맥주절 때도 같이 공부했었지만 지금도 유대인들 이때 되면 토라 끄집어내 가지고 그 연속으로 스트레이트로 24시간 공부하든지 뭐 이렇게 회당별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법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두 번째 이제 절기, 백성으로 여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만드셨고요. 세 번째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별명으로 장막절이라고 불리고요. 농경 달력으로는 수장절이라고 하죠. 혹시 이 수장절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신가요? 저는 안 익숙해서 한자 사전을 찾아봤는데 거둔 숫자에다가
저장하다고 할 때 장자 해가지고 거둔 것을 창고에 모아놓고 그리고 지내던 절기가 수장절, 추수절이라는 의미죠. 지금 오늘 우리가 지낸 것처럼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어떻게 그것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건가? 신명기 16장 13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바로 나오죠.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여서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우린 추석 때 되면 추수를 보통 시작하죠. 근데 저기 저 동네 초막절 시기가 우리 추석이랑 비슷하대요. 날짜가 음력으로 달수를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추석 때랑 비슷한데, 근데 저기는 초막절 때쯤 되면 추수가 거의 끝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고를 채우고 난 다음에 창고를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런데 7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이제 지내는 그런 절기로 하나님께서 만든 14절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허락하신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이미 복을 주셨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로 주셨고요. 초막절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살펴보시지만 광야 여정에서 초막을 짓고 살도록 하셨는데 생존했잖아요. 차가운 바람이 뜨거운 공기가 해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 다음 장막이죠. 하나님께서 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그래서 인도와 보호 그리고 공급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하나님께서 초막절 주셨는데요. 해를 시작하면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처음 거둘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첫 이삭단을 베고 기뻐하였던 감사했던 유월절, 그리고 첫 번째 창고를 채우고 나서 감사하였던 오순절, 더불어서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법을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던 77절 오순절이 있고요. 또 마지막에 초막절 때 살게 하신 은혜, 그동안 수확이 있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수고한 것에 수확이 있을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그 전에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광야의 여정 가운데 초막을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인도가 되시고 공급이 되셨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3대 절기 주셨고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즉 3대 절기 뭐죠? 3번의 절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데, 근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표현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주신 복이 얼마나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카운트하고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힘대로 감사하는. 그러면 3번의 절기를 하면 3번의 절기를 할 때 뭘 헤아려 볼까요? 주신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게 절기가 단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3대 절기 뭐 그 다음 여러 절기에도 사실 동일하게 하겠지만요. 특별하게 이 4번째 절기에는요. 주신 복이 얼마나인지, 그래서 현재 내게 주신 힘이 얼마나인지 헤아려 보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애, 지키시는 애,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애, 내게 하나님이 힘으로 주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카운트해가지고 그 다음에 힘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거지만요. 주신 복을 헤아리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절기였다라는 것을. 그러면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절기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절기 목적. 아까도 잠깐 광고 시간에 얘기 드리지만 첫 번째 절기 주신 목적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출애굽기 13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1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무교절을 지키는 모습, 유월절 지키는 모습 중에 하나가 딱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딱딱한 빵이죠. 밀가루빵을. 그래서 심지어는 유교병을 7절도 읽었지만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가지고 지금도 보수적인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온 집안에 있는 누룩 들어간 과자, 빵, 모든 음식을 버리고 태우고 옆에 나눠주고 일주일 동안은 비스켓 같은 발효되지 않은 구운 딱딱한 빵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먹고 구원받았거든. 십수년 전에,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우리가 그거 먹고 살아남았거든. 매년 그걸 먹어요. 그 시기 되면. 그걸 뭐 기억해요? 우리가 그거 먹고 살았던 거예요. 몽땅 다 죽고 제거당할 뻔했는데 그거 먹고 살아남았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씹으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만 기억해내는 게 아니고요. 8절에 보면요. 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그걸 누구에게도 먹여요? 아들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기억하라고. 우리 이렇게 살아남았고 우리 이런 은혜 가운데 오늘에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9절에는요. 그것을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으라고 하는데요. 비유적인 표현, 실제로 손의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로 삼기도 하지만 선택의 기준이 되고요. 그것이 생각의 기준이 돼. 생각에 그게 단서가 되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새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입에 있어요. 상기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살았는데라고 기억해내는 절기로 삼으셨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요. 절기가 가지는 그 기능이었고요.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뭐 하길 원하시는가? 기억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초막절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요. 지금도 일주일 동안 텐트 친다고 합니다. 지금 그 초막절이 있는 달에 첫날이 무슨 그 절기냐면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있고 나팔절하고 초막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달은 이스라엘로 치면 한 달에 반은 놀고요. 공휴일이고 한 달에 반만 일하는 그런 달로 그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초막절은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초막절 그 이야기 들으면 지금도 그 초막절 되기 전에는 그 근무를 좀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한다. 왜냐하면 가가지고 집에 하다못해 집에 그 마당이라든지 발코니라든지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낼 천막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퇴근도 일찍 시켜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전에는 훨씬 더 철저하게 천막을 쳤겠죠. 지금 이제 야외가 아니고 이제 그 마당 같은데 발코니 같은데 그렇게 친다고 그러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 같이 읽기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을 지내는 모습이 초막에 들어가서 살아요. 애들은 아동부 학생들도
천막 같은 데 들어가 살아봤나요? 좋아하겠죠. 야, 이제 아버지가 아무리 캠핑을 싫어해도 맞죠? 어쩔 수 없이 그날은 그 7일 동안은 텐트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 7일. 근데 들어가서 뭐 기억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캠핑 왔다 야외 갔다 그거야? 아니, 기억해내는 거예요. 뭐 기억해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러고 살아남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러고 살아남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러고 죽을 뻔한 길을 걸어왔지만 그 여정 가운데 이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도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공급이 되어서 살아남았다는. 매년 쳐요. 매년 그 시기가 되면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뭘 해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우리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자기들만, 자기 자녀들도 무엇이 살아남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남는 것인지에 대해서, 무엇에 소망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기억해내고 배우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요, 그것이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초막절과 관련해서 초막절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31장 신명기 31장 10절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택하신 곳에 모여서 절기를 지킬 때요, 율법을 낭독을 해서 온 백성이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상기하도록.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 율법을 읽는 동안에는 누구도 참여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참여하고, 모든 남자와 여자도 다 참여하고, 심지어는 거류하는 외국인까지도 참여하여서 그 땅에 사는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슨 누구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 광야 생활에 없던 그 후손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 있구나, 정말 삶을 의탁해야 되는 하나님이 있구나, 내 보호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언제였냐, 그게 초막절이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창세기부터 꺼내놓고 신명기까지 읽는 그런 전통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왜 그거 해요? 법도 배우는 거기도 하지만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 어떻게 뭐 가지고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해낸다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거지. 감사. 사실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억해내면 감사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에 사실 하나님 굉장히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백성들 경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대표적인 본문이 신명기 8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잠깐요. 여기서 보면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염려하고 또 그 말을 전하고 있는 모세가 염려한다라고. 그러면서 어떤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의 제목들이 쭉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끌어내시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계속 쭉 보호하신 여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마침내 약속하신 복을 주시려 그 여정들을 건너오게 하셨고 그 가운데 살게 하셨고 먹게 하신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인정해야. 니들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기억하지 못하면요.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고요.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뭐냐면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도움받아서 살아남았는데 도움받아서 원조받아서 살아남았는데 공급받아서 살아남았는데 심지어는 하늘의 해도 시기 따라서 떨어진 비도 땅을 적시는 물방울 이슬도 내가 결정해서 내가 얻는 게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가 만들어냈다라는 그게 사실 감사하지 않으면 무서운 거죠. 근데 기억해낼 때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가까운 예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부모 자식 관계. 내가 기저귀를 내가 간 게 몇 개고 맞죠? 내가 너 때문에 밤에 일어나서 태운 젖병이 몇 개고 분유가 지금 몇 개고 내가 너에게 양보한 고기가 몇 개고 맞죠? 과일이 몇 개고 그런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면 자식들이 어떻게 하죠? 어머니 아버지 말 안 듣죠. 존중 안 해요. 그냥 귓가에 스쳐 지나가도 될 그런 소리 소문처럼 심지어는 친구들이 전해주는 소리 소문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발생.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기억하자라고 만든 날이 있죠.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구구절절 편지도 써와요. 또 어떤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더 감사하면 그렇지 내가 모은 용돈 가지고 뭐라도 감사하는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선물도 가져오고 그런 걸 해요. 그게 인정이죠. 근데 감사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겸손할 수가 없고요. 그 덕으로 제가 삽니다라고 제가 어느 드라마에서 제가 본 장면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라 가지고 아직도 기억을 용의 눈물에 세종대왕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럼 제가 다른 건가 본데 그 어린 세종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아직 태종이 힘이 강한 이방원이 힘이 강한 거예요. 이방원이 힘이 강한데 세종이 뿌리 깊은 나무인가 보다. 세종이 태종이랑 정치적 견해가 조금 달라가지고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머리를 굽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세종이 태종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도 아버지부터 왔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옷들도 현재 누리고 있는 내가 이 왕의 지위도 아버지부터 왔는데 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었다고. 그게 구구절절이 근데 제 틀린 건 아닌데 그치 이 몸도 이제 원체 영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에 강조를 많이 했다고. 그치 근데 하나님 주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 육신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건데 내가 저런 말을 해봤던 적이 있던가 제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이 잔상이 남아가지고 근데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인정하면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감사라는 게 사실은 그런 놀라운 작용이 있는 행동이고 고백이고요.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신 목적은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감사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감사를 통한 겸손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셨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내가 내 덕으로 사는 게 아니면요. 그 다음에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자세가요. 기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저자가 62편 1절부터 4절까지 쭉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지 쭉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에 대해서 4절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망이고 피난처니까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되뇌이는 거죠. 뭐라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요. 은혜를 주신 분이 계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안다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기억해내고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가질 수 있는 자세가 뭐냐면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스스로를 잠잠하게 만든. 이게 사실 잠잠하다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리저리 도움을 구걸하러 다니는 거죠. 이집트에 병거를 얻으러 가고요. 돈이 많은 친구를 찾으러 다니고요. 힘을 나에게 불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잠잠함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편에 사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스틸이란 표현을, 여전히 내가 해오던 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불어 사건이 또는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위협하고 어렵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숨이 턱턱 막힐지언정 내가 하나님 법을 쫓아서 살아오던 그 길을 내가 여전히 가겠습니다라는 표현이요. 사실 시편 기자들이 사용하는 잠잠히 있겠다라는 그런 표현의 의미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은혜를 베푸신 주인을 기억해내고 그를 감사할 수 있고 그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자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근데 사실 3대 절기 중에서 하나님이 유독 그런 기능으로 많이 사용하셨던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사실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운 그런 절기인데요. 대표적인 모습으로 사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스가랴서 14장 19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시작부터 굉장히 흥미롭죠. 초막절은 원래 누가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거죠. 이집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14장 배경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 모양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스가랴 14장 배경은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의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전제가 이제 1절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때,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본래 목적하셨던 것을 회복할 때, 심지어는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도 이방 나라 사람들도 와야 될 것이고, 그때 그 절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 받을 거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집트 사람들도 벌 받을 거더라고요. 그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원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하면서도 이렇게 보셨겠지만 텐트 안에 특별하게 만들어진 물건들에나 붙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현인데, 그게 어디에 붙을 수 있냐면요, 순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말 타고 온 그 말에는 뭐가 붙어 있을까요? 온갖 먼지들 붙어 있을 거고, 조금 더 이제 격하게 말을 타고 오신 분들은 진창도 묻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많이 도시에서 산 스타일이라 가지고요, 비포장 도로를 잘 모르지만 비포장 도로를 생각해 보면 온갖 동물들, 오물도 떨어져 있을 거고요. 정말 진창인 그 모든, 쉽게 말해서 저 방울은 절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붙을 수가 없는 그런 방울인데요. 근데 심지어 저 방울마저도 그 여호와의 절기를, 구원을 감사하고 그가 지으신 장막을, 결국 사실 예수님은 사실 여기 예표를 하는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진 장막을 예표하고 나아가서 제 이름을 통해서 만들어질 장막을 기념하는, 언급하는 표현이죠.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거룩하다 여김 받을 것에 대해서,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혹시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여호수아가 그 속았죠. 그래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는데 우리 조약 맺자. 기부원 사람들 교회 조약 맺자라고 할 때 덜컥 맺었는데 알고 봤더니 코앞에 있는 성사람이었고 여호수아가 어째서 우리를 속였느냐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우리가 너네 손에 죽을 것 같아서 속였다라고 하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물을 길어다 주고 나무를 패다 주는 그런 역할을 너희가 지금부터 대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 들어왔고요. 근데 그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선택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온 모습들도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배교의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로 므낫세를 생각을 해보면 므낫세 시절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뭘 만들었죠? 올레그 성기는 제단을 만들고 1월 성신을 섬긴 제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 신을 제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 백성이 전에 그런 일이 없겠다라는 것은요, 거룩히 여김 받을 것이고 존중될 것이고 나아가서 거짓 신앙이라든지 그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 가운데 행하실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그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장막을 허락하실 것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까지 사실 연상을 하는 표현이 굳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예를 들었던 절기가 초막절인 것은요 원래 초막절이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요. 근데 그 천막이 없는 것보다는 천막 안은 어떤 장소죠? 보호받는 장소가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그나마 온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이 물론 친 장막이고 자신들이 친 천막이었지만 그것이 상하지 않도록 그것이 해를 입지 않도록 큰 손으로 장막을 그 위에 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그 위에 장막을 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광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가는 여정에서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제대로 제공해 주실 약속하신 장막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그 장막을 기대하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현재 광야의 장막이었고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은요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이 되어졌고요. 그런 배경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게 된 일이 벌어질 터인데 그 모습이 뭘로 표현되어 주겠느냐? 초막절, 그가 장막을 지으실 하나님 나라를 지으실 것으로 예표되어진 절기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절기가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절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였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기억해내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것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기능을 가지도록 해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그게 절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면서 만들기 원하셨던 열매고 결과죠. 신명기 8장 18절 19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이 있고 자기 개인 소유가 발생하고 먹고 살만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라고 그러면 뭐 기억해낼 수 있냐고요? 현재 네가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 너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거 기억해낼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갈 길을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지 못하고 소망을 두어야 될 곳에, 마음을 두어야 될 곳에, 삶을 걸어야 될 곳에 걸지 못하면요, 당연하게 하나님 길 따라가지 않죠. 순종 왜 못하냐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규칙에 의하면요, 포뮬러의 공식에 의하면요, 하나님 기억해내지 못해서요, 충분하게 감사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지 못해서요, 하나님이 은혜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지 못해서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다라고요. 반대로 절기를 주신 목적은요, 기억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다시 소망이 되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상태하는 백성들을 만들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살 길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고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년 꼭 3번은 모든 백성들이 내 앞에서 나타나야 될 것이다 라고 규정하시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 기억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그게 절기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절기 그냥 명절이 존재합니다, 아니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내야 될 것들, 다시 기억해내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새겨넣어야 될 것들을 새겨놓고 그를 통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겸손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백성들이 내가 다시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목적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절기를 기념하는 제대로 된 모습이요. 절기는 그것을 위해서 좀 존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그런데 절기가 성취됐죠.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요. 골로새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6월절 양을 통한 구원이지만 10월에 어린 양이 나타나셔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6월절이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또 오순절 법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주셨어요. 이제 성령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고요. 예. 처음 열매를 거두셨던 것처럼 그렇게 본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두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순절 77절 성취되었죠. 초막절 이미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맞죠? 아직 천국 안 갔는데요. 근데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보면 30절에 그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영화롭게 된 것을.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를 보냈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거할 장막을 예비하셨기에, 그러기에 시간 문제지 성취가 안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모든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모든 남자분들은 우리 감사해야죠. 남자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 아니면 이렇게 그 6월절만 되면, 또는 오순절만 되면, 초막절만 되면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 티켓 예매하러 가야죠. 순례해야 되니까 예매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많이 도시형 사람이라 가지고 캠핑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야영 별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가도 꼭 시간 정해놓고 가는, 무한정 있는 거 말고 2박 3일이라든지 시간 정해놓고 가려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데, 근데 텐트도 안 쳐도 되고요. 거기 일주일 안 있어도 되고. 절기가, 우리 그렇게 절기 안 지켜요, 맞죠? 우리 그렇게 절기 안 지키는데 꼭 그래도 추수감사절 지키잖아요. 절기 가지고 목숨 걸지 않아요. 우리 안식일 목숨 걸지 않는 거, 주의 목숨 걸 수 있도록 권면은 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신약 백성은 절기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백성이 되는 책임에서 면하였는가? 그건 절대 아니죠. 대표적인 구절들 몇 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 믿은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특히 이제 관계 가운데 이야기하면서요, 감사하지 못할 평강을 지키지 못하게 할 사람들이 관계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데 부르심이 뭐냐?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 바고요. 예.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여전히 새로운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는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는, 물론 앞에 두 개 더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 근데 감사하는 것 하나님 뜻인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골로새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세움을 교훈받는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삶을 살아고요? 감사함이 넘치는 삶.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셔서 본 백성을 목양하셨던 모습 똑같이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되기 원하시냐?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기 원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고, 감사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소망을 바라보고, 감사를 통해서 그 궁극적으로 걸어가야 될 걸음들을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내가 걸어갈 길은 이 길입니다라고 분별하고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갈 수 있는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도전하고 계시고, 에베소서 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심지어 말도, 사소하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도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희롱의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해서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 감사하는 상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명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좋은 기회입니다. 맞죠? 좋은 기회, 나쁘지 않은 기회고요. 감사할 수 있다면,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전 그걸 잘 몰랐거든요. 음력 달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네 추석 때가 이제 그들 초막절 시기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추석쯤으로 추수감사절을 옮기면 더 좋을까?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추석 주기로 살지 않잖아요. 맞죠? 우리는 1월 1일 주기로 살아서 오히려 11월 셋째 주가 사실은 한 해를 돌아보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쁘진 않네.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 아까 쭉 살펴봤지만 그 대표적으로 감사의 제목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너희가 상기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통해서 던져주신 게 있어요.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게 됐고 어떻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그가 위로해 주실 거고, 나의 참음이, 그래서 나의 인내가 볼품없는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것이고 영혼을 향한 투자이며 궁극적으로는 그가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할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것이 소망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헤아려 보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와서 2019년 11월 17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배교하고 돌아서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앙들을 만들어서 갖가지 형태로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기독교의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고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그래도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 수 있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토대로 섬기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루를 보내면서 그런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2019년 11월 17일이 된 은혜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영을 나에게 주셔서
그가 나를 심어가고 있는 현장에 그런 보호 가운데 인도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를 헤아려내야 되는 그게 우리의 또 감사할 제목이고요. 뭐 멀리 가면 너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올 한 해 동안에도 자녀들이 무사하게 같이 살아있고 특별하게 크게 아픈 사람이 없는 물론 아픈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아프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또는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제가 아침에 이제 샤워하는데 갑자기 그 저희 애들이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개인적인 걸 가지고 근데 혹시나 이렇게 또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에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도전이 될까 싶어서 갑자기 샤워하는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저희 애들이 둘 다 사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을 뻔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갑자기 좀 생각이 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때 같이 기도 많이 해주셨던 걸로 이렇게 제가 듣긴 들었었는데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적인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엄마 뱃속에 오래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이렇게 병원을 함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오래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근데 무사히 살아서 지금 이렇게 무거워져가지고 있는 감사하죠. 감사하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그 와이프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혈을 했는데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바로 체크하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갑자기 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참 감사할 게 참 많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초막절을 주시면서 어떤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 어떤 보호하심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현재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장차 허락하신 장막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더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감사할 제목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이죠. 그것들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별로 그래도 감동이 없어요. 그럼 큰일 났죠. 아무리 그런 거 헤아려봐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을 드득 볶아야 돼요. 그게 절기를 지키는 바른 모습인 거예요. 구원하신 은혜가 존재하고 살아남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헤아리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게 구태연하게 또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뭘 더 할까요? 라고 혹여 그런 굳어진 마음도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드득 볶아야죠. 왜 그런 명절을 주셔서 다시금 기억할 수 있고 본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지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동일하게 가나안의 백성이 감사하는 그 가운데 스스로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길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기 원하셨고요. 절기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 절기를 제대로 기념한다면 특별히 추수절은 성경을 쭉 살펴보면 느헤미야에도 사실 그런 정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 신명기에도 사실 그런 정황이 보여요. 그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강제로 기뻐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될 절기로 여겼던 것이 초막절, 추수절, 장막절이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굉장히 큰 또 절기 특징 중에 하나고 그렇게 요란하게 지내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인데 내가 충분히 기뻐하는가,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뭐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가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상태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절기를 대하는 모습이어야 될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상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줄 알아서 감사하지 않습니다라고.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죠. 그거 안 가르쳐 주셔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있는데요. 굳이 그거 안 갖다 주셔도 제가 다 할 수 있는 거 있고 제가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굳이 그런 거 하셔서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 안 하죠. 그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중2병 또 자뻑하고 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요 타락한 상태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대적하던 시절에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감사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렇게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높아진 마음으로 스스로 생각을 허망하게 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길을, 썩지 아니할 신을 섬기며 썩지 아니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는데 스스로 지혜있다 해서 감사하지 않고 썩어질 길을 쫓아서, 험한 것을 쫓아서, 망할 없어질 것을 쫓아서 가면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을 경멸하는 그런 상태가 뭐냐, 그 대표적인 모습이 감사하지 않는 거다. 또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진리 지식에 도달할 수 없는, 마지막 때에 자기 욕심 쫓아가서 결국 진리 지식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와 모습이 뭐냐면요, 감사하지 않는 거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않는 거랑요 나란히 기록돼서 나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뭐냐면요, 감사하지 않는 거다라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거고 나란히 기록되어서 타락한 상태고 병든 상태고 고장난 상태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어떤 상태냐면요, 감사하지 않는 상태다라는. 결과는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거 못 받는다는 얘기죠.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태 또는 감사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가고 연습해가고 실제로 그렇게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드는 수고들을 계속 해가며, 반대로 바라야 될 소망을, 기대해야 될 소망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걸어야 할 길들을 분명하게 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담으로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요, 사실 부모님께 감사하는 건요, 그래서요 굉장히 좋은 훈련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단순히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 그 수준을 떠나서요, 감사할 수 있는 상태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감사할 수 있는 성품들을 연마해가고 만들어가고 자기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깎아낼 수 있는 좋은 연습이에요. 부모님뿐만 아니고요, 그게 사실은 추수감사절 이 시기가 뭐 어떤 지금부터 이제 성탄절까지죠. 뭐 하기 좋은 시기냐면요, 한 해 동안 감사할 사람들에 대해서 하다못해 조그만 쪽지라도, 그게 이제 사실 연합장, 크리스마스 카드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그분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그분이 나를 생각하고 아껴주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분이 나를 보살펴주는 것이 있었으니까. 물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만요, 사람한테 그렇게 연습하고 자신을 그런 상태로 왜 보이는 상태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선 쉽잖아요. 보이지 않는 상태보다. 그렇게 보이는 상대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경건의 연습이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훈련시키고 감사하는, 가르칠 수 있는 것 굉장히 좋은 이제 연습이고요. 누군가 안 가르쳐 주더라도, 이미 장성해서 누군가 안 가르쳐 주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한 모습이고요. 쭉 살펴본 절기의 의미 안에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고, 사소한 습관 하나도, 말을 사용하고 선택하고 마음을 사용하는 하나하나에도 스스로를 강팍하게 완고하게 만들어가기보다는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자리에 마땅히 받으실 만한 고백들로 함께 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우리 아까 같이 했었는데요. 찬양지 156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번.